노동운동가요, 그리고 사진작가요, 또 시인인 이 박노해 시인의 한계선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아갈 수 없다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를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돌아서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도망치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스스로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너의 한계가 되고 말리라.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아멘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멘이.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까지가 정말 나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도 어떤 성과가 없을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겼는데도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한계가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들이 이런 한계를 만날 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에 다다를 때 그곳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이죠,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이업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 말라,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이제 그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전도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포교 금지령을 내린 거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거, 이것만 그만다면 상관하지 않겠다, 놓아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놓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쯤 하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정도 우리가 해주면 저들이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부당하게 매를 맞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그렇게 나갔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전도 금지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갔을까요? 절대로 너희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업을 하고 또 협박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협박을 받고 나온 사도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갔습니까? 그들이 살아간 일상을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그치지 않고 뭔가를 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공회해서 말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행사가 있는데 또 아주 유명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일까요? 전도가 뭡니까? 이 바른 전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른 전도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지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요 길이요 생명이심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처럼 전도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자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예수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4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채찍을 맞았습니다. 끌려가서 공개적으로 채찍을 맞고 창피를 겪고 많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할 법하죠. 중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던 자들이 사도들이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명을 이탈해서 그냥 다 자신들의 직업을 따라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고 그리고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아무리 그들이 핍박하고 그렇게 위협하고 제재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소망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그렇게 내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이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변의 많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별한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이지요.
그러기에 전도는 뭐 이벤트가 아닙니다. 특별 행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날만 정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어쩌면 매일 밥을 먹듯이 그렇게 매일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만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공적인 자리에 있든지 사적인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해마다 창립주일을 앞두고 4월 마지막 주를 새 생명 초청 잔치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4월 26일인데 여러분, 이때만 전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날마다 365일 52주 늘 해야 되죠. 새생명 초청잔치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초청잔치는 우리가 매주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이 한 날을 정해서 집중해서 그때는 우리 새 가족을 새 생명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의미로 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다음 주 4월 26일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 날로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그동안 혹시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품고 있고 전도하지 못했다라면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한번 잘 활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래 그냥 겁먹지 말고 먼저 겁먹지 말고 용기를 내서 오늘 본문 속의 사도들처럼 끈질기게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번 주님께로 초청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게 뭘까요? 그들은 그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보면 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차이가 있다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끝까지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을 끝까지 견뎌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정말 내어놓기까지, 자신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한계 앞에서 이렇게 멈추면 어떨까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멈춰버리면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고백처럼 여기서 돌아서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도망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단해버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한 번 멈추면 다음에도 멈춥니다. 한 번 포기하면 다음에도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내일 또 멈추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내일 또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순종하지 못하면 내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장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본문을 이어서 바로 6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의 그치지 않는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집과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가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전한 복음이 더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단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열심을 품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그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박해와 능욕을 받을수록 날마다 더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터널이 길수록 그 길은 지름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터널이 길면 길수록 그 길은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혹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맞는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터널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핸델은 영국에서 활동하면서 오페라를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죠. 대표적인 오페라가 리날도에 있는 울게 하소서라는 그 곡이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대적으로 오페라가 하락세로 이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인기 성악가 간의 불화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공연의 질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독창성이 떨어지고, 또 곡과 스토리의 표절이 이렇게 만연하면서 하락세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페라의 인기가 사그라지게 되고, 이제 핸델의 오페라도 풍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페라가 시들어지면서 제작 환경도 어려워졌고, 핸델은 이 건강까지도
악화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핸델은 그 유명한 이 오라토리오 곡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성경을 주제로 만든 아주 편안하고 쉬운 음악이 오라토리오인데, 오페라에 비하면은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리고 또 후원 부담도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연도 영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중들은 다시 핸델의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핸델은 24일 만에 이 전곡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핸델은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의 도움으로 이 곡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악보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악보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총 3부 53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53곡으로 되어 있는데 1부는 메시아의 예언과 탄생을, 그리고 2부는 예수님의 이제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리를, 3부는 성도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델은 시대적으로는 오페라의 하락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건강 악화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악이라는 사명,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열심을 품고 작곡에 임했을 때에 후대의 길이 남을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 오라토리오라는 장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룬 이 서사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덕분에 지금도 핸델의 메시아는 수많은 교회와 공연장에서 지금도 그렇게 열리고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명과 감동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 또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우들을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 재능이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청소를 잘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또 재능,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으로, 또 운전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예상했던 어려움이나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섰을까?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을까? 하는 그런 호소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그냥 그만둘까? 나약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잠시 쉴 수는 있어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들처럼 어떤 위험과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받을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혀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낭독했던 시의 마지막 구절이 참 감동적이죠. 아멘이 절로 나왔는데,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그렇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때로는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고 중단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묵묵히 일소처럼 꾸역꾸역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반드시 정상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라고 그어놓은 혹시 손이 있습니까? 혹시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선을 다 지우십시오. 그 선을 지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으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도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기도를 거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랑을 거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전도를 거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